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5일자 본문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1쪽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들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곡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의 그룹은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물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를 때 본 환상,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다시 보죠. 두 날개와 네 얼굴을 가진 그룹, 그 생물이라고도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눈 달린 바퀴와 동행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베옷 입은 자에게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성 위, 곧 예루살렘 성 위에 흩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에 머물렀다라고 오늘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1장에서 다 어느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생물의 의미가 뭐냐, 특징이 뭐냐, 이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참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존재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환상이 헛개비냐 허상이냐, 아니요, 이 실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만 못 본 거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져서 그게 보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특별한 은혜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본 것뿐이고요. 별도의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공기가 그 스펀지 안에 공기가 있고 스펀지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돼서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운 이유는 무엇이죠? 거기에 금으로 화려하게 만든 성소나 여러 가지 성구,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 금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성전다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냈을 때, 준공했을 때, 준공식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준공검사, 승인이 나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 머물겠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눈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돼요. 원래 성전 모습은 어떠죠? 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성전 뜰 안에 가득한 것이 원래 이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성전에 원래 이래야 되는 건데, 4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네 생물 있잖아요. 1장에 설명했다. 그 그룹 위로 올라와서 어디에 이르렀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원래 하나님은 성소 안, 지성소 안 법궤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 있는 시은소, 거기서 머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지만 이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거기 내가 있어 주겠다, 너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떠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떠서 문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문지방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문틀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문틀. 옛날에 어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문지방 밟지 말라, 복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밟을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난 그래서 막 일부러 밟아봐요. 복이 나가나 보자. 밟히면 일부러 밟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밟힐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이 나가나. 근데 아무튼 문지방을 왜, 우리도 속담에 문지방 닳듯이 드나거린다, 그게 이제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경계 닳는다, 밟지 마라.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안과 밖을 구분하는 뭐죠? 경계. 지금 하나님께서 문지방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르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계선에 서 있다. 이거 들어오려고? 아니 원래 거기 있는 분이라야 되는데 지금 왜 거기 계실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껍데기. 그 느낌 아시죠? 우리도 막 알밤 땄는데 알밤 막 해갖고 이 송일 막 찔려가면서 막 이게 송일 갖다 벨 벌려가지고 이렇게 땄는데 딱 열어보니까 없어. 쭉쟁이만 나면서 에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겉만 아무리 커도 소용 없어. 소라 주웠다고 막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 껍질이야. 먹고 튀었어. 딴 데 갔어. 이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충격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볼 것은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 떠나는가? 심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나는 것일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심판을 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떠나는데 하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오늘 2절에도 나와 있고요. 6절에도 나와 있는데 가는 배옷 이 존재가 아마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숯불을 어디에다가 쏘더라고? 성읍. 여기서 성읍은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위에다가 뭐하라? 흩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6절에도 또 한 번 그게 나와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죠? 상징이잖아요. 상징. 근데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먼지처럼 있잖아요. 먼지를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렇게 먼지를 탁 흩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독종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숯불을 상징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내린다는 거예요. 불을 쫙 이렇게 뿌리듯이 불똥을 숯불을 쫙 이렇게 뿌려버리듯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떠나면 정말 큰 위기인 거예요. 왜? 심판이 내릴 징조니까. 그럼 왜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 우리는 앞에서 어제도 묵상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쭉 우리 봐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해왔는지. 아니 성전 바깥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성전 안에서 여러분 그때 화요일날인가 묵상한 거 기억나시죠? 장로들이 갔다가 향로를 피워갖고 이방신을 섬기질 않나,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25명이 절을 하지 않나, 우상을 가증하는 것들 갖다 질투를 일으키는 신을 갖다가 성전 안에 그 세우질 않나, 북문 안에 세우질 않나, 기가 막힌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고도 가만히 있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언약 관계는 꼭 결혼 관계랑 비슷하다고. 결혼 서약 여러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서약 막 내밀고 막 그러세요? 그건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가 유지될 때 관계죠. 관계가 깨지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결혼 관계랑 내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아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잖아요. 아내인데 그 둘이 정말 독점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모든 안정과 책임과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특수한 관계가 언약 관계의 핵심인데 바람이 났어. 그것도 바람 나는 것도 몰래 하는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둘이 같이 사는 집에다가 외간 남자를 들여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이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다른 것도 용납은 안 되지만 아무튼 다른 거는 어떻게 뭐 용서할 길이 있지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그러려면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길 떠나는 거죠. 아이 잘됐다. 남편 떠났다. 이제는 우리 둘 차지다. 이게 그래서 좋은 겁니까?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는 거대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전제잖아요.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까지 각종 우상으로 가득하고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숯불을 흩으면 칼에 죽고 병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요,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성전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떠나는데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떠나는 것일까요? 미련이 남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고자 하신다면 번개보다 빨리 순식간에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룹들 생물들이 움직이는 거 봤죠? 번개처럼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에스겔이 보니까 순식간에 착착착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떠나는 모든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일말의 희망, 바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여기 떠오르고, 그 다음 여기 문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뭐라 그럴까, 그 깊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저는 속정 같은 거라 그럴까. 제가 그걸 창세기 읽다가 어디서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냐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 멸망하러 가면 거기 바로 가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불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심판이 목적이라면은. 근데 그게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릴 가요 실제로. 근데 어디를 들립니까? 아브라함 집을 들립니다. 아브라함 집을 들려요. 왜 지체를 해요? 빨리 가서 끝내야지. 왜 아브라함의 그것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나타나서 대접 잘 받으려고 막 고기 좋아하셔서?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다 잡수시고 뭐 다 대접받고 슬쩍 정보를 흘려요. 어디로 가시냐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거. 우리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 조카 거기 있어요. 안 돼요라고 우리는 흥정처럼 보여요. 50, 45, 40, 30, 20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는데, 하나님 은근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붙들고 중보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누가 좀 날 말려줄까, 누구 좀 나한테 얘기를 그렇게 해줄까라고 하나님 배려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결국 소돔 고모라는 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롯이라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여주신 건 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영광이 떠날 준비가 임박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겠다. 하나님의 그 속정과 배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당연히 성전 법궤에 머물러야 할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자, 레위기나 다른 데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이 법궤가 있고 언약궤죠. 그 위에 커다란 이렇게 내려다보는 두 그룹 선사가 있어요. 날개가. 그 사이에 그 시은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시은소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떠올랐습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 문지방은 밖과 안팎 경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8절 보세요. 오늘 어디로 떠올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그룹들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문지방은 이제 떠나버렸어. 그리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성전 동편에 이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동문에. 19절 보이세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쪽 문이 출입문이거든요. 성전은 항상 동쪽 문이 출입문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출입문으로 갔을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요. 원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셨어요. 이거는 들어옴이 아니라 나가기 위해서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에스겔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정작 영안이 완전히 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우리도 왜 가끔 그러잖아요. 뭐가 씌었는지 그땐 그게 안 보이더라. 그죠? 망하고 당하려면은 맨날 잘하는 것들도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뭐가 멀었는지. 또 희한하게 뭐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날따라 잘 보여요. 본다는 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은 그걸 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걸 못 봤어요. 못 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자동차 사고나 무슨 사고다, 앞에 무슨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자동차가 저쪽에서 오는지 못 보면 당하는 거예요. 보면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영광이 이동해 가고 떠나가고 있는지를 못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뭐에 불과하다고?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질에 불과하다고. 아무 소용없는, 아무 미련도 갖지 않는 허물에 불과해요. 허물. 뱀 쑥 빠져나가고 우리 산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뱀이 허물을 벗기고 그 허물만 남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 아무런 능력도 없고 존재 의미도 상실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만큼은 안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끝이에요. 끈 떨어진 연, 끊어진 탯줄, 태아예요. 죽음, 사산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2절 말씀,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리석은 인간, 메비우스 띠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 보면은 메비우스 띠가 뭐냐면은 이게 띠가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띠가 이렇게 있는데 띠를 이렇게 팔자로 꽈가지고 딱 붙여버렸어요. 위에 표면과 밑에 있는 이면, 동전 앞뒷면과 같은 면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같이. 위에는 막 세상이 바글바글거리고 막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세상이라면 그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면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움직여 나가고, 이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막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막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기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걸 본 거예요. 이 두 개 세계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것을 보는데 인간의 보통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줘서 그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에는 597년, 592년도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몇 년간 공격을 하다가 어떻게 함락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기록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표면적인 역사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칼에 죽고 병에 죽고 굶주리게 죽죠. 전쟁통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사이로 뭘 하는 거예요? 숯불을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숯불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 위에 흩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세계와 아주 뭐가 관련이 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요.
같이 가는 거라고. 마치 콩하고 보리하고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 놓으면 어디가 보리인지 어디가 쌀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스폰지 안에 있으면 스폰지 안에 공기가 있고 스폰지 안에 물을 머금어 있으면 스폰지가 물이 머금은 거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하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마치 표면과 이면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딴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포커스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어느 건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 경로를 보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이 일어났다. 떠날 준비를 했다. 왜 그런가?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머뭇머뭇하다가 그럼 주저앉았는 거 아니다. 떠올라서 동문으로 가고 이동을 해버렸다. 나갈 준비를 했다. 내일은 아마 나가는 거죠. 내일 본문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안에 성전인데 성령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인데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떠나면 돈이 억만금이 있든 큰 집에 살건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춰지고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82장, 찬양지 282장입니다. 찬양지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집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능력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누리지 않고 살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속정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봐도 안 떠나는 게 이상해요. 안 떠나는 게 이상해요. 이루고도 안 떠나면 하나님이 정말 속도 없는 거예요. 나는 벌써 떠났어요. 하나님 무던히도 잘 참아주셨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지도 모르고 눈이 멀어버린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오직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저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저희 마음에도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성전도 미련 없이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껍데기 붙들고 살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영안이 열려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통치에 따라 이 땅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도 참 많습니다. 대신하여 중보할 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2018 다니엘 기도회에 축복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